며칠 전 저녁 시간이 일입니다. 아내가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창밖을 내다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멋있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러면서 저보고 손짓을 하면서 빨리 오라고, 부엌으로. 도대체 웬일인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부엌에서 바라보이는 서쪽한 길. 제가 이때까지 본 그 황혼, 저녁 노을의 장면치고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이 있었으면 한번 찍어보고 싶었는데 불행하게도 나무나 이런 것에 좀 가려갖고 완전한 사진이 될 것 같아서 못 찍었어요. 그래서 저와 아내가 그 장면을 보고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안에 있는 성령께서 저것은 심판의 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심판의 불이라고 들었는데 아마 뜻은 불의 심판이다 라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전혀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치 그 서쪽 하늘, 저희 집이 콩코드니까요. 제 동쪽에 보여 서쪽 하늘은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의 하늘입니다. 마치 핵전쟁이 나서 불이 터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감탄에서 두려움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던 음행의 죄, 타락의 죄를 범한 소돔과 고모라의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됐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그쪽 하늘을 보니까요, 제 가슴에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샌프란시스코 거리와 오클랜드 거리를 걸어 다니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요,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거리를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운전하는 것조차도 두렵습니다. 곳곳에 마약에 취해서 쓰러진 사람들, 홈레스 피플들이 아무렇게나 저질러 놓은 것들, 차 안에 조그만 귀중한 물품이라도 있으면 그냥 사람이 있는데도 깨서 훔쳐갑니다. 여러분,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떼강도들 많이 보셨죠? 좋은 물건, 비싼 가게들, 애플 스토어 이런 곳에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때로 들어가서 한꺼번에 모두 훔쳐나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또 어디 있습니까? 950불 이하의 상품을 훔치는 것은 기소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지금 리테일 스토어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 달러의 세계에는 In God we trust.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믿는다는, 이 트러스트 한다는 이런 말이 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로서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교회에서 사라진 설교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심판과 종말에 관한 설교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입니다. 이런 설교들 듣기 힘듭니다. 사실 여러분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소망에 가슴이 설레는 그런 설교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굳이 이유를 들자면 1990년도에 이장필 목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미성계를 이끌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했었죠. 저도 사실 그 당시에 그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후에 이단으로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으로 밝혀졌죠. 그리고 그와 유사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사탄의 아주 교묘한 술책이었습니다. 마치 이솝우화에 나오는 늑대와 소년이라는 그 우화처럼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동네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그 소녀를 구하려고 나오죠. 거짓말이었어요. 또 돌아가죠. 또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또 동네를 지키고 소녀를 구하려고 나타났더니 또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그런 거짓말이 몇 번 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안 믿은 것과 마찬가지로 종말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다 이단으로 생각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단시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는 신실한 성도들의 영적 민감성이 둔해지면서 이제는 관심조차 갖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세상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도라면 늘 마음에 새겨둬야 하는 일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가장 중요한 성경 책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도 제가 계시록의 말을 많이 읽을 것인데 계시록과 다니엘서죠.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책이냐면 사도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요한 사도만 순교를 안 당했어요. 가장 오래 사는 요한 사도가 밤머선에서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본인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이 난해하다는 이유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강의되지 않았고 설교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학에서조차 제가 신대원도 할 때 보니까 여기에서 별로 설교를 안 합니다. 금기시된 그런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마틴 루터 잘 아시잖아요. 개신교의 시발적 가톨릭의 잘못된 구원관에 맞서 일어나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진리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외치고 시작된 개신교의 선도주자 마틴 루터조차도 신부님에다가 나중에 목사님도 했는데 그 마틴 루터조차도 창세기부터 모든 설교를 각 성경책을 다 강해 설교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강의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그것을 감히 설교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에서죠. 요한계시록이 많이 강해되지 않는 그 예전에 그 이유는 오늘 함께 읽을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고 제하여 것이요 잘못 전하면 제하여 보시리라 버리라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감히 설교를 하지 못했죠. 그런데요,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요, 서점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강해에 대한 설교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웬만한 한국 목사님들도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집을 처음 책을 봤는데요. 그게 35년 전입니다. 미국에 와서 얼마 안 됐을 텐데 그 책이 미국 책이 아니라 그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이 쓰셨던 책인데 아주 작았어요. 조그만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고서 제가 세대주의 신학에 대해서 그 세대주의 신학에서 바라본 그 종말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조용기 목사님 저렇게 유명하신 분이 왜 책을 이렇게 간단하고 조그맣게 썼을까 어떻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다른 목사님들이 함부로 그걸 접하지 않으니까 그분이라도 내가 한번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용기를 내서 써서 그렇게 작게 만드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각 목사님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에게 세상의 종말에 관한 비밀들을 한 커플씩 벗겨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도라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선교의 일선에 나가서 수고하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압니다. 직접적으로 잘 압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부장이라는 직책으로 교회에서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알던 선교사님을 통해서 만났던 선교사님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권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직접적으로 아는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공통된 증언이 뭐냐면 정말 세상이 가까이 왔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의 설교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종말입니다. 성도라면 세상의 종말에 가까운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의 물건, 세상의 사회상을 보면 알까요? 이스라엘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에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지금 황금 사원이 있는 그 성전 자리, 그 자리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까지 사람들이 황금 사원 자리가 옛날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 자리라고 알고 있었으나 다른 신학, 다른 주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가 아니다. 그 자리에서 남서쪽으로 약간 떨어진 바로 그 자리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성전을 다시 재건할 준비가 마쳤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미 재물까지 다 준비된 상태입니다.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세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닥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종말과 오늘 읽은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그런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읽은 이 성경 구절과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십니까? 바로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기서 본문 말씀에서 누가 주여 주여라고 외칩니까? 누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까? 누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내고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까? 현재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만의 특별한 특징이 있죠. 뭐 하기 전에 주여 삼창 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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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하죠. 그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입니다. 누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신의 은사를 해서 병든 자를 낫게 합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입니다. 바로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로 교회에 나오는 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과 종교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당시 예수님을 절대로 믿고 따르던 12 사도,
그것은 그런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님이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이유가 뭔지 너희가 그렇게 하는 그 동기가 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너의 명예와 너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명예와 부를 축적하는 이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죠. 복음을 위해서 자기 한평생을 바쳤다. 최근에 이런 사람 제 주위에서 또 봤습니다. 이 베이 지역에 사는 목사님들.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기독교인이라면 기절할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주일 성수 꼬박꼬박하고 모든 일에 열심히 할지라도 그의 동기, 그 헌금이나 봉사를 많이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낮아지셔서 우리 예수님, 우리 인간들보다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신 그 자세를 본받지 못하면 헛수고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을 아시냐고요?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사시죠? 컴퓨터를 사갖고 이렇게 여러분 무슨 작업을 하고 거기다 저장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많은 범죄자들이 거기다가 무슨 사기나 이런 걸 은행 무슨 어카운트 이런 걸 남 사기라다가 경찰에 잡히게 되면 잡히기 전에 그걸 다 딜리트 해버립니다. 하드 디스크를 다 딜리트 해버립니다. 하드 디스크 딜리트 한다고 못 찾을 것 같아요? 요즘에 경찰들에서 그 과학 수사팀들이 다 끌어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많이 혼돈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는데 육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우리 신체입니다. 혼은 우리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혼입니다. 내가 혼을 다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 할 때 그 혼입니다. 영은요,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내 것인 줄 아는데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내 안에 있다가 나의 상태를 다 아시다가 마치 하드디스크처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구원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시인하면 받는다고 했는데 행하라는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의 이 땅에 강림하심과 나의 죄를 지시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 여기까지는 다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근데요, 정확한 의미에서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내가 회개를 했으면요, 회개한 이후에 내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많은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일날만 기독교입니다. 교회 문을 떠나는 즉시 다시 세상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일주일 잘 살다가 또 다음 주일날 교회 와서 교회 문을 들어서면서 회개하고
또 그렇게 교회 안에서 회개하고 또 교회 문을 나가면서 다시 세상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패턴을 우리가 그래프로 보면 올 예수님 따라 잘 가는 것 같다가 회개하고 세상 나가서 다시 뚝 떨어집니다. 다시 올라갔다가 뚝 떨어집니다. 다시 올라가고 뚝 떨어집니다. 생활에, 그의 생활에, 믿음 생활에 방향 전환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내가 자꾸 계시록 22장을 인용하는 이유는 창세기 1장이 성경의 첫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22장을 여러분에게 계속 드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예요.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저조차도 저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고 아침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소리에 듣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요, 하루 삶을 다 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 삶을 뒤돌아보면요, 죄악투성이에요.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한 성령께서 그것을 일깨워 주시고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계속 그 주신 말씀 때문에 조금씩 나도 떨어져요. 또 말씀 따라 올라가다 또 떨어져요. 말씀 따라 또 떨어져요. 그런데 날마다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교회에서 배우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죽기 전에 성화의 과정입니다. 죽은 다음에 영화의 과정입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그 빛나는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우리가 영화의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한번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나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코로나 병에 걸리신 분들 계십니까? 계셨던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교회는 전부 다 축복받은 사람. 제 딸이 한국에 지금 나가 있는데 지난주에 코로나 걸렸다고, 코로나 다 지나갔는데 코로나 걸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더 이상 옛날처럼 심한 병이 아니라 코로나 걸렸는데도 무슨 싸이가 하는 무슨 쇼인가 거기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잠시 이 얘기가 옆길로 나갔는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몇 명이 사망했는지 아십니까? 그 질병, 재앙 때문에 100만 명이 죽었을까요? 자그마치 7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옛날 서울 인구만큼 죽었다는 소리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었습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 영향 때문에 남극과 북극해의 얼음들이 다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은 매년 벌어지는 산불 잘 아시죠? 작년에 호주의 호주 큰 대륙이 산불에 나서 다 타서 그 수많은 야생동물도 죽고 어떤 이런 큰 재난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 좀 덮어두고 나서도 샌프란시스코 지금 디트로이트 이런 지역, 워싱턴 DC 이런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약 때문에 펜타놀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좀비처럼 사람들이
길거리에 서 있고. 아프리카에서는요, 지금 메뚜기가 하루에 엄청난 양의 식량들을 먹습니다. 내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루에 먹어 제끼는 거예요. 여의도 면적의 한 10배라고 하든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큰 거는 지구의 온난화 현상 때문에 툰드라, 북극해 약간 밑에 그 툰드라 지역에 온난화 현상 때문에 얼음이 녹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그 밑에 있던 이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이끼는 그 밑에 얼음과 함께 자라는 것이죠. 그게 얼음으로 녹음을 해서 그 이끼 밑에 쌓여있는 오래된 이산화탄소들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또 지구 온난화에 더 가속도를 붙입니다.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북극이 다 얼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배들이 인도항을 거쳐서 스웨즈 운하를 거쳐서 이 줄로 안 가고요. 한국에서 북극해를 거쳐서 알래스카 그쪽 북극해를 거쳐서 불로 나갑니다. 훨씬 더 가까우니까. 그 정도로 땅이 지구가 온난화됐고요. 이런 것들이 참 많죠. 제가 얘기를 더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유니버시티 오브 알래스카가 있는 그 앵커리지에 있는 그 알래스카는 추운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가게가 뭐냐면 아이스크림 가게라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그 추운 지역에서 아이스크림. 얼마나 더우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지구는 빨리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최근도 아니라 불과 2, 3주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본 얘기입니다. IPCC, 인터내셔널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IPCC. UN 산하에 소속된 지구의 기상과 기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30개월의 경고라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30개월의 경고라는 그것을 내놨어요. 그것이 무슨 소리냐면 앞으로 30개월 동안에 30달 동안에 지구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지금보다 줄지 않으면 지구는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치닫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30개월은 여러분 3년도 채 안 됩니다.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중국이 저렇게 많은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미국이 아무리 전기차를 생산하고 그럴다 할지라도 너무 늦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원래 그 산업혁명 이전에는 1000년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씩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100년 동안에 평균 기온이 1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10년 동안에 1도가 올라갑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이러실 거예요. 1도 그게 뭐가 대수라고. 여러분 이 1도를 평균 기온 섭씨 1도를 그냥 1도로 보시는 게 아니라 큰 바다의 온도를 1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수증기가 증발합니다. 물이 증발해서 하늘에서 구름이 돼서 그것이 농축돼서 응집돼서 비로 내리죠. 그 양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작년에 중국은 고사하고라도 일본은 고사하고라도 대한민국에 내린 그 비 때문에 제가 한국에 작년에 여름에 방문했다가 떠나는 날 바로 비가 왔어요. 역시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그 기분이 좋더라고요. 떠나자마자 한국에 장마비가 왔는데 제가 갔던 그 강남의 병원 그 앞이 제일 많이 비가 와갖고 자동차가 둥둥둥 떠다니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재난이었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아무리 큰 코로나가 와도 이것은 재난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어떤 수치 이상으로 넘었으면 얼마 후에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한 재앙으로 바뀝니다. 재앙은요, 인간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당하는 겁니다. 사람 옆에서 죽어가고 식량이 없어서 죽고, 그게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어쩌면 빨리 주님 오신 것을 보는 것이 축복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종말,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했고, 성경적으로 보는 종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결론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시면서 이걸로써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나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전술가들과 논의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은 더 손밖에 있으리라.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 사상을 내어 너희들을 위해 주시리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의 뿌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